이렇게 딸을 키워라. 이렇게 딸을 키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는데 그중에 므낫세 지파가 있죠. 요셉 지파가 둘인데 에브라임, 므낫세. 근데 거기에 이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는데 뭐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딸만 5을 낳았어요. 딸 부자죠. 그리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당시 법은 유산은 아들에게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을 때에도 이 집안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분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해? 소망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딸들이 나서가지고 우리에게도 지분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가 인구조사가 2번 있죠. 그래서 1장에 인구조사가 있고 26장에 인구조사가 있어요. 대개 60만 정도 되는데 남자들만 30세 이상의 남자들만 1장에서 인구조사를 처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사를 드리려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누구냐 한 60만쯤 되거든요. 30세 이상이 남자들만. 그래서 보통 그 남자 여자 더블로 쳐서 120만 치고 노인과 50세 이상의 노인과 또 아이들 쳐서 또 그 정도 될 거다. 그래서 대충 한 200만쯤이라고 예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건 60만이에요.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가 60만. 전투에 임할 남자가 60만 명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 때문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26장부터 이제 마지막 36장까지가 또 하나의 문단인데 이 문단에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그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거예요. 이건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슬로브앗의 가문에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땅 분배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거 운명이라니 하고 주저앉아 있을 건데 그들의 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운명은 무슨 운명이냐? 당당히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모세 앞에 나갔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 제사장 앞에 나갔다. 지휘관 앞에 나갔다. 회중 앞에 나갔다. 그래서 당당히 요구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죠? 뭡니까 이게? 그래서 당당히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뭐 고라의 불이 반역의 불이 든 것도 아니고 다만 아들 못 낳았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땅 분배가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시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자세가 참 좋아요. 즉답을 하지 않죠. 여기도 지금 그 리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그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제에 있어서 즉답 안 하는 게 좋아요. 참 경솔한 건데 그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도 않고 다수결의 얘기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절 보니까 모세가 그 사회를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한숨 돌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7절을 보니까 야,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는 거죠. 그들에게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이렇게 명확히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기준이 돼버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예에도 이것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판결의 규례라 그러죠. 11절 보니까 이것이 판결의 규례가 되었다. 원칙이 뭐냐? 아들이 없으면은 1순위로 넘어가는 게 딸이고 우리나라도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딸한테 가고 딸도 없으면은 그 죽은 사람이 형제한테 가고 그러니까 우리 자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걷죠. 형제한테 가고 그죠? 이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한테 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형제들 그것도 아니면 가까운 친족에게 가라. 뭐 지금 법하고 거의 똑같죠. 우리나라 법하고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상속 유산법 유산을 주는 법들. 우리나라도 이번에 애플 때문에 나온 것들 뭐 있잖아요. 집단 소송제라는 거. 그 애플이 뭐 배터리가 이렇게 소모가 되면 뭐 6나 6 이하부터인가요? 뭐 잘 모르겠는데 기능이 떨어지게 만들었다면서요. 그래서 집단 소송을 하는데 애플의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소송하는 거 아니죠. 몇몇 사람만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면은 그 이긴 사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판례의 효력이 있어지는 것 이런 게 이제 집단 소송제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똑같은 예예요. 이게 슬로바스의 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후반부에 민수기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고 26장부터가 이제 후반부인데, 그죠? 물론 20장부터 그 발람 이야기가 나오죠. 25장까지. 그거는 중간에 어떤 사건이니까 빼고 인구조사만 친다 그러면 26장부터 3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인데, 후반부의 시작이 슬로바스의 딸로 시작해서 조금 전에 읽었죠. 36장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게 슬로바스의 딸들 사건이 중심이 되더라. 이게 땅 분배에 있어서는 이게 원칙이 되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딸들을 키웠던 이유가 뭘까요? 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러지 못하는 멍청한 딸들을 키운 이유가 뭘까요? 교육을 안 시키면 그렇다는 거예요. 딸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교육에 엄청나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로바시 한 일이 뭐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는 별 얘기가 없는데 죽고 난 다음에 딸들 때문에 성경에 한 7군데 나와요. 계속 나온다고. 딸들 5명 이름이 계속 나와요. 아마도 딸들 이름이 이렇게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나온 건 슬로바스의 딸들이 유일할 거예요. 그죠? 이게 나중에 보면 역대기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도 땅 분배하고 난 다음에 나오고, 뭐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교육이 무섭다. 그러면 딸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2가지로 보면 자존감 수업을 시켰고, 또 하나는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존감과 신앙, 이 양대축. 그러니까 리더가 되었다는 거죠. 첫째는 자존감 수업인데, 책 제목입니다. 자존감 수업. 자존감이 참 높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I am who I am, 남이 아니라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5명의 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샤, 이렇게 5명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36장에 아까 읽어봤더니 또 나오죠. 거기 또 나오고, 여호수아 17장 3절에 보니까 땅 분배할 때 또 나와요. 그죠? 슬로바스의 딸들 5명 이름이 쭉 나온다고요.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겠죠. 아니, 아들에게만 상속이 되는데 남아선호 사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첫 번째가 딸이에요. 2번째도 딸이에요. 3번째 딸. 여기까지 참겠죠. 4번째는 기대 안 했겠어요? 우리도 이제 딸이 좀 많은 집이 있는데 기대하죠. 안 그러면 아들을 기대했다고요. 근데 또 딸이면은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끝순이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순이 뭐 이렇게. 근데 4번째 딸 이름이 밀가예요. 밀가라는 이름의 뜻이 여왕이거든요. 그 아버지 태도를 알겠죠. 뭐가 필요 없는 애야. 얘는 정말로 귀한 여왕이야. 밀가. 그래서 4번째 아이를 밀가라고 지었어요. 여왕이라고. 여왕님 오셨네. 이렇게. 얼마나 아버지가 이렇게 애들 자존감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냥 마지막 딸 이름이 디르사. 디르사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슬픔, 뭐 또순이, 끝순이, 섭섭이 이런 게 아니고 그 디르사. 우리게 그 라헬이 있죠. 차라엘 얘네 집 이름이 이제 사연이 다 있어. 첫 번째가 라헬을 알죠. 뭐 레아 라헬, 야곱의 부인, 예쁜 부인. 라헬이 치고 예쁜 애가 별로 없었는데 걔는 예쁜가? 하여튼간에 라헬이. 2번째가 디르사예요. 그러니까 디르사가 뭐냐 그러면은, 디르사가 뭐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슬로바스의 막내딸. 그럼 딱 돼요. 이름 뜻은 기쁨. 이해가 되죠? 디르사. 얘네 집에서 디르사도 얘도 예쁘더라고. 그죠? 디르사. 셋째가 아스낫. 아스낫은 누구죠? 그 요셉의 마누라. 마누라 그러면 이상하나? 아내. 보디벨라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 그래서 그런지 그 집에서도 아스낫가 약간 좀 까마잡잡하고 좀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스낫. 뭐 그럴 수 있죠. 넷째가 갈렙. 갈렙은 금년의 의미가 있죠. 무술년. 갈렙의 뜻이 개거든요. 금년 개띠잖아. 그죠? 개. 강아지, 독이요, 독. 갈렙. 막내가 드보라더라고요.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딸 넷이고 4번째가 아들이에요. 갈렙. 그다음에 드보라. 드보라 뭐 알죠? 사사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
이렇게 5명 오는데 이름이 다 근데 이 집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그 정리를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온 애가 누구죠? 라헬이고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다음에 그 디르사겠죠. 디르사고 그 다음 아니 아스낫이 먼저겠네. 아스낫 아니지. 맞아 그렇겠네요. 예, 아스낫이 그 출애굽기니까. 그 다음에 디르사, 그 다음에 뭐 갈렙 정도고, 그 다음 드보라고. 뭐 이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죠. 어쨌든간에 이렇게 성경상 이름을 줘서 스토리가 있잖아요. 디르사는 기쁨이란 뜻이고 슬로바스의 딸 중에 막내 딸이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밀가라가 지어서 여왕님, 또 디르사라 지어서 기쁨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자존감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 딸들이 자존감이 한국에는 옛날에 참 없었거든요. 또 딸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차별을 했는데 그렇게 그 양육 받던 딸들이 또 결혼해서 아직도 아들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 가운데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 있는 거 보면 그건 상처예요. 얼마나 당했으면 저럴까. 그래 그 상처를 읽어야 된다고. 야, 참 불쌍하다. 그럼 불쌍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정상 교육이 안 될 사람이라고. 빨리 고치지 않으면 똑같은 게 또 애들한테 전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가게에 흐르는 나쁜 정신이 있어요. 그게 싫다 그러면서 그대로 닮아가는 거야. 근데 이 집안은 안 그랬어요. 슬로바스는 이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도 당당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죠. 딸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그 딸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딸들이 소통이 잘 될 때 굉장히 건강해진대요. 그러니까 형제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자매가 좋은 자매냐? 그 아버지하고 교통이 잘 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볼 때는 이제 장인어른하고 아주 소통이 잘 되고 진짜로 허세가 아니라 진짜로 잘 되는 거. 그러면 건강한 딸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딸. 그리고 딸들에게 이게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하여튼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면 남성에 대한 그 상이 좋아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빠지면은 모든 남성상이 다 깨지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살기 힘든 게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여자들 있죠. 그러면 그 상처가 남편한테 거들어가거든. 똑같아진다 그런 거고. 또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가 뭐 이렇게 아프거나 아니면 맨날 뭐 술이나 퍼마시고 이러는데 딸들이 도와주거나 이러면은 이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분노와 긍휼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을 때는 되게 좋다가 또 아닐 때는 막 폭발해 버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중에 남편과의 관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친구하고 사귈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게 굳어진다는 게 아니라 주안에서 우리는 다 변화될 수 있으니까 이거 빨리 끊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또 회복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근데 여기 슬로바스는 딸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나온 거죠. 기가 막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죠. 이건 뭐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주장을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주장 2가지.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해 달라. 명분. 그리고 땅 달라. 실리.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를 다 요구할 줄 아는 정말 당당한 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발레를 든 거예요. 우리가 뭐 반역했던 고라자손 같은 사람이었냐? 아니었다. 충성했던 집안이었다. 근데 왜 안 주냐?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거죠. 여러분 그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게 계속 있으면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에게 이런 권리가 다 간다 그러면은 뭐 대가 끊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리수를 둬가지고 애를 낳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첩도 두고 첩을 두는 게 당시에는 합리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왜 그러냐면 첩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권 다 날아가 버리는데 첩 아니라 첩 할머니라도 둬야지. 그죠? 그래야 집안이 안 망가져.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축첩 제도가 사라져도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게 얼마든지 비난받아야 될 문제고 되는 거죠.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 명확히 알아두세요. 부모님이 돈이 무지하게 많아. 뭐 우리 교회는 별로 없겠지만 돈이 무지하게 많아. 근데 아직까지 아버지가 꼴통이라서 아들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그래. 그 소송만 하면 그대로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잊지 말라고. 딸들과 아들의
재산 상속 비율이 1대1이야. 똑같아요. 시집 가고 안 가고 아무 관계 없어요. 똑같아요. 아버지가 부자인 자매들 혹시 있으면은 희망을 가지라고.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 물려주겠다가 말을 해도 그 소송 걸면 다 무효야. 아버지가 뭔 짓을 해도 다 무효야. 그냥 똑같아요. 아들 딸 막 섞여서 시집 가고 안 가고 섞여서 4명이 있다 그러면 다 1대1이에요. 다만 그 어머니나 아버지 배우자는 50%를 더 주니까 1.5. 이해가 되시죠? 가끔마다 뭐 우리 아버지가 아들만 사랑하고 걔한테 더 줄라 그래요. 그러면 씨 웃고 있어. 돌아만 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면 다 받아내요 그거. 뭐 100% 승리해 100%.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이 법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딸이나 아들이나 아무 차별 없어요. 부모가 뭔 짓을 해도 관계없어요. 그 제도가 뒷받침해 주거든. 그렇다면 형제들이 또 이걸 또 노려가지고 돈 많은 집 딸하고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그건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법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잘 보세요. 이게 제도만 이렇게 만들어놔도 남아선호상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권리가 그대로 계승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딸도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 돼서 이스라엘이 건강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유명한 거죠 이게. 그래서 역대상 7장 15절에도 슬로바스의 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자존감 수업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딸들 키워놓고 난 다음에 뭐 딸이 되었던 뭐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차별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죠. 뭐 막내라고 차별하고 이게 다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죠.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신앙의 힘이 필요한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이 굴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밤낮 그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고 그것 때문에 성질을 부리다가 에너지 다 소비하고 또 마음 아프고 할 일도 못하고 자존감이 이래서 무서운 거라고요. 근데 슬로바스는 일찍 죽었지만 자녀들에 대한 자존감 수업이 철저했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인물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고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의 표준이 슬로바스의 딸들이에요.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성의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어찌 보면요, 이 민수기 후반부의 주인공은 슬로바스의 딸들이에요. 5명. 이것이 법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자매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교육의 힘은 이제 믿음이죠. 믿음, 신앙 수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가데스 바네아니까 약속만 있는 거거든요. 땅을 주는 약속을 준 거지 땅을 얻은 건 아니죠.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그거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철옹성이 있고 여리고성부터 보세요. 그거 다 철옹성이 있고. 그러니까 싸워서 얻으라는 거니까 여기 슬로바스의 딸들이 막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죠? 이렇게 땅을 얻을 권리를 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싸워서 이겨서 갖겠다라는 거예요. 이 반면에 우리 생각나는 게 그 10명의 정탐꾼 생각나지 않아요? 그 땅 주겠다 그래도 갔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뭐 저들은 안악자손이고 철옹성이다. 못 얻는다. 그랬던 남자 놈들은 다 죽여버렸죠, 하나님이. 그죠? 다 죽여버리잖아요, 믿음 없는 것들은. 반면에 스로바스의 딸들은 철저한 확고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는 반드시 얻는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주장하고 얻어냈죠. 그리고 실제로 땅을 얻지요. 여호수아 17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진짜 땅을 얻어요. 그러니까 약속 붙드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자가 믿음이 좋은가요? 그렇게 생각도 안 드는데 우리 보면 남자들도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여자들 믿음은 처녀 때 믿음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처녀 때 되게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다가 사실 그게 믿음인지 그냥 뭐 남자들이 많아서 오는 건지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한 3년 4년 보면은 저게 깡통 믿음이었는지 진짜 믿음이었는지 금방 알죠.
그렇잖아요. 우리 처녀 때 되게 믿음 좋아 보였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결혼 때부터 할 수 있어. 꼭 믿음 없는 애들하고 결혼해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이게 자기 배우자가 믿음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리고 이후에도 자꾸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아니죠, 그건. 그래서 옛부터 내려오던 처녀 때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믿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드러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사라지는 거죠. 거품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슬로바스의 딸들은 믿음이 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은 거기 딸들 5명 나열을 하고 특별히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10분깃을 더 줬대요. 므낫세 지파에게. 왜? 슬로바스의 딸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 있고 또 서쪽에도 유다 반지파가 또 있죠. 그 므낫세 땅이 왜 이렇게 넓어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슬로바스의 딸들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땅을 더 얻게 됐어요. 10분깃을 더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자체를 놓고 볼 때에도 슬로바스의 딸들이 엄청난 거죠. 이 므낫세 지파가요 별로 인물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인물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똑똑한 딸들이 막 나온 집안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왕은 배출을 못했죠. 왕이야 뭐 전주희 씨밖에 안 되니까. 그 특별히 그 왕후가 많이 나온 집안이 있어요. 민씨 집안, 한씨 집안, 광상 김씨. 여기가 조선시대 그 중전의 3분의 1을 배출한 집안이에요. 참 이상해. 한씨를 보면 여자가 더 똑똑한 것 같아. 내가 보면 봐요. 민씨도 보면 민준홍 보니까 여자가 더 똑똑한 것 같아. 민씨도 그렇고. 그리고 광상 김씨가 무서운 집안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많이 그 배출되고 그랬던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집안의 전통이 있다고요. 근데 므낫세는 여자가 강해요. 아주 훌륭한 여자들. 왜냐하면 딸들 교육을 아주 기가 막히게 시켰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게 되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뭐 이거 하면 뭐 밥 먹여주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 뭐 이거 하면 밥 먹여주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현실성 없이 밥도 못 먹여주는 거에 너무 매달리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죠. 신명기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도 인용하셨죠. 그 옛날 보면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다 벼농사만 지은 게 아니에요. 꽃도 심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쌀만 먹고 살 수 없어요. 문화도 필요하고 예술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꽃도 심었다고.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나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 거 할 것 같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시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의미의 존재고요. 그 다음에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것도 좀 후미진 시골에 좀 있었는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은 우리 광화문에도 교보문고만한 그런 서점이 그 시골 도시에도 3군데나 있더라고. 와, 내가 놀랬고 지하철을 탔는데 좀 운동 좀 하려고 쭉 갔다가 걸어 오려고. 근데 지하철 안에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우리 전부 다 책을 읽어요. 거기는 스마트폰이 없는 건 아니겠죠. 책을 읽어. 그래서 내가 약간 공포에 사로잡혔다. 야, 이게 굉장히 많은 문화가 있는 나라구나. 책을 읽으면 지식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책 안 읽고 스마트폰 보는 건 깡통이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휘발성이 강한 지식이야. 이렇게 보면서 휘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책은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휘발성이죠. 생각하는 건 다 날아가 버려요. 말도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글로 쓰면은 이거는 정착이 돼요. 기록문화 정착이 된다고.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휘발성이 강한 사회예요. 그냥 확 붙었다가 없어져 버려요. 나머지는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서점에서 보니까 까막눈이잖아요. 하나도 안 보이니까. 너무 관심 있는 내용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일본
책을 읽을 정도로 일본어를 공부를 할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자는 뭐 대충 읽을 수 있고 뭐 그냥 일본어 좀만 알면은 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화 말고 일본 책을 좀 읽고 싶어서 일본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오늘 하루밖에 안 했지만 하루 공부를 했어요. 예. 근데 되겠더라고. 뭐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 뭐 네이버에 보니까 뭐 이렇게 강좌 쭉 나오더라고. 그래서 계속 들으니까 들리던데 뭐 왔다시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들리더라고. 뭐 그래서 계속 하면 되겠더라고. 계속 하면. 저는 목적이 이게 책을 읽고 싶어서. 엄청난 책이 나와요. 근데 그게 팔리는 것 같아. 엄청난 책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지금 제가 볼 때 지식의 양이라 그러면 책으로 판다 그러면 인구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한 10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현실에만 뿌리내리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린 얘기 그랬죠. 일본 만화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우리 한국 만화는 끝이 허무해.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끝나버려. 근데 일본 만화 짱구를 보세요. 짱구는 못 말려. 뭐든지 메시지가 있어. 그 일본 정신이 모든 만화. 그래서 일본 만화 좋아하는 애들 보면 일본 정신이 다 이렇게 오염돼 버리는 거야. 걔네들은 메시지가 있거든. 만화 하나를 봐도. 근데 우리는 뭐 뒤죽박죽이고 한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생명 걸고 교과서 저렇게 붙드는 게 교육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뭐 정권만 바뀌면 교육의 틀이 바뀌어버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물은 교회에서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교회는 끝없이 말씀에 뿌리를 두는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신앙 교육이니까.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길 길이 없죠. 물론 이깁니다. 분명히. 인간은요. 먹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옛날 무덤 봐도 사람 매장할 때 그 위에 꽃을 뿌렸다 그러잖아요. 그 남아있대잖아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쇼생크 탈출 보세요. 앤디. 그 독방 들어갈 걸 감수하고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 음악 틀어주잖아요. 그때 감동 있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놀고 먹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그 얼굴들 보세요. 감동받는 얼굴.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삽니다. 약속으로 삽니다. 사명으로 삽니다. 여러분 왜 피곤한지 알아요? 사명이 없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뭐 환란과 고난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시냐? 뭐 자연을 쳐다봐도 우리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 이해하기 편하죠. 문자로 돼 있으니까. 근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 되게 춥지 않습니까? 추울 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샘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이 무거워요. 비중으로 볼 때 물이 무거워요. 얼음이 무거워요. 당연히 얼음이 무겁죠. 얼음이 무거워요. 그럼 얼음이 무거우면 이 연못 같은 데가 얼 때 무거우면 어디부터 얼어요? 얼음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면 밑에서부터 얼면은 위에 있는 고기들은 어디로 가? 얼음이 계속 올라오면 퍼쩍퍼쩍 뛰다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면 얼음이 어디서부터 얼어요? 위부터 얼죠. 왜 그렇죠? 물만이 이상해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영하가 아니고요. 4도씨예요. 4도 학교 때 배웠죠. 4도씨일 때 영상 4도일 때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얼기 직전에 온도가 얼음보다 무거워. 그러니까 그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이 뜨죠. 납득을 잘못하는. 왜 4도일까요? 그래야 물고기가 안 죽지. 물이 4도일 때 비중이 제일 높다 해서 우린 뭘 느꼈냐면 물고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돼. 만약에 비중이 똑같이 그냥 온도와 똑같이 비례한다 그러면 이게 핀트가 엇갈리지 않고 똑같이 된다 그러면은 물고기는 한 번 추위가 오면 다 죽어버려. 근데 위만 얼음이고 더 추우면 얼음이 두꺼워질 뿐이지. 물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전체가 다 얼어버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는 연못이 몇 군데나 되겠어. 그래서 펭귄이 살아남는 거예요.
펭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미하십시오. 아, 펭귄 저게 살아남는 이유는 사도씨가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다. 지구도 축이 똑바로 가지고 비스듬하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추나 추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구나. 이 꼴통인 과학만 아는 바보들은 그래. 하나님이 실수래. 하다가 사도씨의 비중이 높은 게 하나님이 실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지구를 돌 때도 똑바로 하려고 그러다 하나님이 실수로 이렇게 삐뚤하게 해놨대. 그래서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사계절이 있게. 아, 모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똑바로 쓸 때보다 이렇게 한번 삐뚤어 탁 쓸 때가 더 멋지지 않아요? 아, 그 미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하나님은 예술가예요. 그리고 과학자예요. 과학보다 더한 과학자. 그걸 하나씩 하나씩 깨우칠 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잖아요. 맨날 뭐 그냥 태양이 좋다고. 태양이 왜 좋아요? 어떤 때는 폭풍우가 더 좋을 수도 있죠. 녹조현상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니까. 다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해 못해도, 우린 깡통이잖아.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 나중에 보면 다 이해되고 설명이 되고 그러는 거라고. 계속 아랍 속담에 계속되는 햇빛이 사막 만든다며. 지금도 계속 축복 뭐 그냥 일만 하면 돈 벌고 그냥 20년 만에 복권 샀더니 뭐 100억 당첨되고 이러면 사막 돼요. 그 사람 가정은 다 깨져 있고 얼굴은 이제 멍해져 있고 다음 달에 죽을 거야. 그런 사람들. 여러분은 뭐 맨날 사도 한 번도 안 되고 당첨되면 5만 원짜리 뭐 그러죠. 사업은 맨날 안 되고 뭐 할 만하면 사기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철학이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싱싱해지고 사람마다 그 사람이 딱 맞게 해주는 거예요. 맞게. 하나님의 손은 그래서 거친 손이 아니라 부드러운 손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남전도에하고 저 인천에 있는 어느 횟집 갔더니 횟집 이름이 사도시야. 그래서 왜 사도시냐 그랬더니 회도 사도시 때 제일 맛있대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맛없던데 하여튼 간에 그 집은 하여튼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보장할 수 없지만 사도시가 비중이 제일 높다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왜 이상하다 왜 이렇게 규칙이 깨져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슬로바시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믿고 섬기라. 그때 승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스라엘 리더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삼위일주의 아까 읽었죠. 삼위일주의 읽었을 때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슬로바스의 딸 이야기로 시작해서 26장부터 시작해서 27장에 나오잖아요. 32장이 마무리를 짓는데 딸들에게 재산이 간다 그러면은 므낫세 지파에 있는 애들이 딴 지파의 남자하고 결혼해버리면 재산 가지고 나가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므낫세 재산이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모세가 또 잠깐만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 니네 말도 오라. 그 황희정승 같은 얘기죠. 뭐 물어보면 다 네 말이 옳대. 네 말이 옳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린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슬로바스의 딸들 너희들 결혼은 마음대로 해. 자유결혼이야.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36장 6절이에요. 그러나 니네 지파 사람에게만 결혼해라. 결혼에 제한을 둔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만 결혼해. 그래 딴 데로 안 가지 재산이. 그럼 자매들 억울해요? 므낫세 지파도 엄청 많아요. 남자 무지 많다고. 그래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정신이 뭐냐면은 어떤 난제가 생겼을 때 그냥 믿음으로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따르라는데 말이 많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하나씩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율법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본은 그냥 외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래서 편의점도 컨비니언스 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라고 그랬더니
제가 리스닝이 되는지 보죠. 콤비니라 그러는 것 같아요. 콤비니. 편의점이 콤비니야. 우린 편의점이라 그러잖아. GS25라 그러나? 뭐 그게 그거잖아요. 뭐 로스니 뭐 이런 거 있는데 콤비니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대로. 근데 우리 한국은 자존심이 있어서 죽어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 걸로 다 변화시켜. 대표적인 게 역사를 놓고 본다 그러면 그 한자도 그렇잖아요. 한자로 충분히 뜻이 다 되는데 우린 말을 갖다 붙여야 감칠맛이 있는 거야. 동해라 그러지 않아요. 동해 바다. 가자 고래 잡으러 동해 바다로 그러지. 바다 히자가 있잖아. 동해가 다 되잖아요. 아니 또 뭔지 몰라요? 동해 바다. 내 처가에 간다 그러면 뭔가 이게 나사가 빠지네. 처갓집 간다 그래야지 뭐가 어디 가는 것 같아. 어디 가냐? 처갓집 가요. 집 가자가 있는데 역전 그러지 않아요. 역전 앞. 뭐 황토 그러지 않아요. 황토 흙.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일본에서 온 거 모찌. 모찌라 그러면 모찌가 뭐야? 모찌? 모찌가 모찌? 이러면서 모찌 떡 그래요. 떡을 갖다 붙여. 떡. 그다음에 서양의 빵, 포르투갈 말이잖아요. 빵이라는 게 빵떡 그래요. 빵떡. 요즘엔 빵 그러지만 옛날에는 빵떡 그랬어요. 빵떡. 꼭 떡을 갖다 붙여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우리 걸로 의미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빵이 뭐냐? 떡이야. 빵, 떡. 그래서 모든 나라 번역할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데일리 브레드잖아요. 근데 우리는 떡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떡으로. 이스라엘은 떡 안 먹어요. 그래도 떡이야. 까불어 떡을 만들어버려. 떡이야. 엄청난 이게 수용력이죠. 이게 스로봇의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 순종했대요. 주장하면서 우리 같으면 이러잖아요. 뭐 거친 반골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막 거칠잖아요. 막 지주장밖에 모르고. 근데 주장해요. 근데 이런 합리적인 제시를 하고, 야, 그러니까 니네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 그랬더니 36장 10절을 보니까 스로바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20장부터 그 출애굽의 3대 지도자가 나오죠. 3대 지도자가 나오는 3인방이죠. 3인방. 모세 집안이에요. 나이 순으로 하면 미리암이 모세가 이렇게 갈대상자로 띄울 때 엄마 소개해주고 할 정도니까 적어도 뭐 꽤 나이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10살은 더 됐을 거예요. 한 10대 정도로 봐야 되는데 누나 미리암이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아론은 3살 차이죠. 아론 그다음에 모세. 근데 이 3인방 이 3형제 자매들은 한 해에 다 죽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미리암이 죽고 그 해 5개월 이후에 아론이 죽고 아론 죽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이 이제 그 후계 여자가 되고요. 첫째 아들 됐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죽어서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이 됐고 대제사장이 그 해에 느보산에서 뭐 막대기를 쳐가지고 뭐 내가 물을 내라 그러다가 모세도 죽어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다 죽어요. 123세에 아론이 죽고 120세에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다 죽어 미리암까지. 그래서 1세대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잘 보세요. 그 아론은 아들에게 물려주고요. 모세는 27장 뒷부분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게 나와. 오늘 읽었던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그럼 미리암은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없어요. 근데 슬로바스의 딸들 얘기가 엄청 나와. 이스라엘 백성 다 아는 거예요. 미리암의 후계자는 누구예요? 슬로바스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의 3인방이 미리암이 아닌데 미리암의 후계는 슬로바스의 딸들이었고 아론의 후계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이고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였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었다. 근데 우리는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성뿐만 아니라 이게 좀 소외되고 낮아진 사람이라고 할 때 자존감 수업 받아야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 있는 상태, 그거는 어떤 의미든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상처가 전수가 돼요. 그래서 맨날 깨지는 거예요. 만나면 6개월 만에 헤어지고 남자 열받아서 떠나고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화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은 예수님 모셔야 변화가 되는 것이. 그리고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남자들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슬로바스의 딸들을 믿음의 표상으로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인물들 키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런 일들이 나올 것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